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19일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하면서 얻어진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오늘 5절로 비교적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다메섹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군사, 교통, 경제 요충지였습니다.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물이 많은 비옥한 토지였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큰 도시를 잇는 도로가 잘 발달이 되어서 상인들이 드나들며 오가면서 교역하는 그런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돈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당시 지상낙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패배한 뒤에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남유다 왕국과는 동맹을 맺는 그런 비교적 가까운 나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역시 바벨론을 통해 다메섹을 심판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 달아나려고 애쓰지만 떨림이 움켜잡고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아서 도무지 도망하지 못하고 모든 재앙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지만 지금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은지라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당하는 재앙의 고통과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해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 언제 해산할지는 잘 모르지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고된 일이라는 거죠. 다만 언제인지만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미 다메섹은 자신이 이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그런 불안감은 있었지만 단지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고 즐거우니까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예상했던 그 재앙이 지금 일어났다는 소문이 전해지니까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비틀거리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을 품고 점점 키워가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치실 걸, 혼내실 걸 분명히 알면서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끌어안고 가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 또 허물들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을 가리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다메섹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당시 다메섹을 그렇게 부르던 그 별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비꼰다고 할까요?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유명해지고 멋지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서 마음껏 즐겨보고 싶은 그런 도시 다메섹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내용에서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을 가지고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의미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그대로 두신다. 무언가 소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강력한 심판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는 것처럼 적극적인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고 죽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이 다메섹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기쁨의 도시, 자랑의 도시, 다메섹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키우며 악으로 배불러가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셔서 내버려 두셔서 떨림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해산의 날, 그 재앙의 날을 맞이하도록 두려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제가 오늘은 좀 무겁고 어두운 내용의 나눔을 드린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도 다메섹과 같은 성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더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두고 죄를 키우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세세히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